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정리를 하는데요, 크게 세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첫 번째 어떤 무리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큰 무리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큰 무리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더 헌신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중에서도 또 나눠지는데요, 6장 66절 6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제자랑 좀 구별이 되죠. 예수님에게도 많은 제자가 있어서 12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그 제자 중에 또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큰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 중에 12 제자,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 제자, 12 제자. 또 여기서 크게 또 나누면 무리와 제자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리와 제자.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뭘까요? 이 무리들과 제자의 차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 뭔가요? 어떠한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영어로 Not a fan. 이게 뭐죠? 여러분 연예인들 막 따라다니는 사람을 팬이라고 하잖아요. 팬. 그게 not a fan, 그러니까 팬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팬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물어보는 책입니다. 제목이 참 강력하죠?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그러니까 팬은 뭐냐면 와서 환호하라. 그래서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릴 사람들이고요, 제자들은 와서 죽어라,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을 제자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은 무리는 예수님의 팬이고요,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의 정말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팬이죠, 팬. 그리고 무리는 구경꾼이에요. 하지만 제자는 일꾼입니다.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도와줍니다, 예수님. 근데 무리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구경꾼이에요. 그리고 무리는 받으려고만 하지요. 하지만 제자는 섬기고 봉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에 속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단순히 좋아해서 따라다니고 교회 다니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에 속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자 중에서도 나뉘어져요. 제자 중에서도, 그렇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제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지 않은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서도 이 두 번째 제자와 세 번째 제자, 이 차이가 뭘까요? 같은 제자인데, 이름은 같은 제자인데 이들을 극명하게 나누는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12 제자는 어떤 제자였냐면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를 이제 잡게 하고 그때 처음 부르던 12 제자 중에 가운데 오늘 교과에도 나왔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나왔잖아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12 제자는 어떤 제자예요? 모든 것을 버린 제자예요.
근데 12제자 외에 많은 제자는,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따랐던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12제자는 모든 걸 버린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5장 20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레위 마태도 그렇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온대 라고 말하죠. 이 우리는 12제자예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12제자는 모든 것을 버린 제자예요. 그래서 차이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제자는 그냥 겉만 제자예요. 겉만 제자고, 세 번째 12제자는 진짜 제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제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물이 팬에서 제자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겉만 제자가 아니라 어떤 제자요? 진짜 헌신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정말 예수님의 찐 제자, 정말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헌신하는 12제자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버리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도 이 12제자는 버리지 않고 예수님 끝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버릴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버려요, 이 예수님을? 그렇죠? 버릴 수 없죠. 이 나무가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금강송 나무예요. 소나무 중에 아주 가장 튼튼한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강송 나무는 정말 그 줄기가 곧고 튼튼해서 조선시대에 궁궐을 짓는 목재로 사용할 만큼 아주 튼튼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요, 웬만한 비바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예요.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와도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쓰러지지 않고 항상 곧게 서 있는 나무가 이 금강송 나무예요. 마찬가지로 이 12제자는 마치 절대 쓰러지고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을 것처럼 굳건히 서 있는 제자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금강송 나무가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은 이 나무가요, 올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태풍도 못 건드린 왕의 나무 금강송 269그루가 어떻게 됐습니까? 떼 죽은 뿌리채 뽑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야, 이거 태풍도 뿌리채 못 넘어뜨려 못 뽑히는데 무려 260그루 나무가 이렇게 다 뿌리채 뽑혔어요. 참혹하죠, 그렇죠? 네. 보세요, 이렇게 뿌리채 뽑혀가지고 넘어졌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요즘에 이상기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후 스트레스에, 그래서 거의 이 금강송 나무가 찜통 속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뿌리가 점점 약해지고 기반이 약해져서,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3월에 폭설이 내렸어요. 폭설. 여러분, 사실 폭설이 내리면 너무 무거우면 나뭇가지만 부러지잖아요. 근데 그 폭설에 뿌리채 뽑혔다는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에 뿌리채 뽑혔어요. 태풍도 견뎠던 이 금강송 나무가 말이죠. 여러분,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끔 어떤 사람 보면 이랬죠. 이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 정말 믿음 안에 반듯하게 서 있고 정말 헌신적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안 쓰러질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좀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나를 뭐 한다고요? 버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정말 존경받는 다윗 왕, 골리앗 믿음을 승리했던 이 다윗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여서 죽이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잖아요. 밧세바 아내를 빼앗잖아요. 그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어떻게 돼요?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 전까지는 흠이 있었다고 해도 이걸로 만회가 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무너지는, 아브라함이 쓰러지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러나 창세기 25장 1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바와 그리고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또 뭘 얻었어요? 후처를 또 얻었어요. 그래서 낳았던 족속이 여기 우리 유명한 이름 나오죠. 익숙한 이름, 미디안과 아수르, 그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 족속의 조상이 됐어요. 이거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조상도 또 넘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은 그렇게 나를 믿고 헌신을 따랐던 너희들도 때론 넘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버리리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멀리도 아니에요. 언제요? 오늘 밤, 좀 있으면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2 제자들이에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11제자 그 친구들은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다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11제자가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너만 안 버리냐? 우리도 안 버릴 거야 하라고 하면서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넘어질 수 있다. 그렇죠? 제자들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결코 안 넘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보고 열심히 기도를 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왜 그래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흔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택한 자도 미혹할 수 있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여기 씨름하는 게 나오는데 유치, 초등, 성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씨름에서 이길 수 있는 상대를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유치 정도는 내가 씨름에서 이길 수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생들, 내가 씨름에서 이기겠다.
아무도 없나요? 우리 임 선생님, 윤경 씨. 유치는 내가 좀 이기겠다. 자, 초등부, 초등학생은 내가 그래도 이길 수 있겠다. 있나요? 좀 자신이 없는 분들 계시고. 자, 그러면 성인 여기는 뭐 아예 상대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사탄은 저 여러분들을 여기서 유치, 초등, 성인 중에 어떤 상대로 여길까요? 유치로 여길까요? 초등으로 여길까요? 성인으로 여길까요? 사탄은 유치 정도의 그로 여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탄은 죄가 없었던 완전한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했어요? 넘어뜨렸죠. 그러니까 완전한 아담과 하와도 넘어뜨렸어요. 근데 저희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저희가 살고 있고 벌써 타락한 그런 죄의 영향이 약 6,000년이 흘렀어요. 그런 상황과 우리가 사단하고 싸운다면 더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탄은 완벽했던, 거의 완전했던 아담과 하와도 넘어뜨렸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만 넘어뜨린 게 아니고 사탄은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도 넘어뜨렸어요. 그런 상대예요, 사탄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 흔히 내가 싸워가지고 사탄하고 맞서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사진인데요, 두꺼비와 방앗개비가 있어요. 두꺼비와 방앗개비가 있는데 서로 싸울 상대입니까? 이건 두꺼비는요 방앗개비를 보고 싸울 상대라고 생각할까요? 네? 두꺼비는 방앗개비 보고 싸울 상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뭐라고 생각할까요? 싸울 상대가 아니고요, 방앗개비는요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싸울 대상이 아니고 뭐예요? 먹잇감이에요. 그럼 사탄은 우리를요 싸울 상대로 보지 않고 뭐로 볼까요? 먹잇감으로 좀 본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먹을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 그냥 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탄하고 싸우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저희 시조사에서 나온 책 제목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피하라. 여러분은 사단과 내가 직접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면서 전투에 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능력을 봐 내가 막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가 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싸워보려고 했어요. 내가 해보려고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넘어졌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넘어질 거다라는 통보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니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도움의 말씀일까요? 넘어질 거라는 통보하는 말씀인가 이게? 그게 아니고요, 그럴 것을 대비하고 도움을 요청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정말 그렇습니까? 저희가 또 넘어질 수 있습니까? 하고 겸손히 굴복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시대의 서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겸손히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양무리의 목자에게 당신의 양을 지키시도록 간청했을 것이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가 빠지려고 할 때에 그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주셨다. 그와 같이 만일 그가 진심으로 나 자신에게서 구원하소서라고 예수께 부르짖었다면 그는 보호함을 받았을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더라면 보호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언제나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61편 3절 말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이런 약속이 있어요. 시대소망 131페이지. 우리는 유혹자의 세력에서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다. 사단은 인류를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개교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밥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떨며 도망한다. 아멘이죠? 누구 이름 안에 숨으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안에 숨으면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사단은 그 이름 앞에 떨며 도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분의 기도 속에, 그분 하나님의 품 안에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어떻게 한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밀 까부르듯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밀 까부르듯.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예전에 옛날에 이렇게 농가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키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할머니가 키질을 하고 있는데요. 이 키질을 왜 하죠? 이렇게 쭉쟁이 날아가고, 그렇죠? 껍데기 날아가는 거죠. 그 알곡만 남기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물질도 다 제거하는 그 겨 껍데기를 다 이렇게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근데 이것처럼 까불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한다는, 까불린다는 게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가지고 논다,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사탄은 저희들을 마치 시험에 빠뜨려 가지고 마치 그 겨처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껍데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껍데기. 우리는 껍데기라고, 그렇죠? 보잘것없는 껍데기라고. 다시 말해서 사탄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껍데기라고 고소하는 것 같아요. 넘어뜨려 가지고 계속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알맹이입니까? 껍데기입니까? 우리는 알맹이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껍데기로 만들려요. 껍데기, 그렇죠? 그렇죠? 버려질 것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스가랴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상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는데요. 오른쪽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탄.
사탄이 오른쪽에 서 있었대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서 있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대제사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뭘 대적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이제 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 뭐 하고 있어요? 봐라, 이 여호수아는 더러운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까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 결심들 다 껍데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면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학시의 대행투 484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사단은 그들을 유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진력해왔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했다는 것이 저는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그들의 뭘 지적합니까? 죄, 품성의 결함들, 예수님 닮지 않은 모습들,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는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빨간색 박스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더러운 여호수아를 책망하십니까?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책망하십니까? 누구를 책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니고 사단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3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정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아주 깨끗한 존재로 만드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섰어요? 여호수아 곁에 섰죠. 그럼 사탄은 어디 간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어요. 밀가부르듯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 맞아요. 부족해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린 변명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쩌면 저는 껍데기인지도 몰라요. 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수님도 변명하진 않아요. 맞다. 그들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다. 맞아. 더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뭐 했다고요?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빨간색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의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라고 그 영혼을 위하여 호소를 하고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를 향하여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고 말씀하신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기 위하여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껍데기일 수도 있어요. 어쩜 구원받지 못할 존재임을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받았다고 말하고 내가 저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베드로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 넘어져서 정말 이제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갔을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용서의 기도를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어디에 간다고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정말 부인하게 돼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셨을 때 성육절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전했던 기별은 뭡니까? 배반했던 제자들하고 특별히 누구요? 이름을 딱 꼭 짚죠. 누구요? 특별히 베드로를 불러오라. 어디로요? 갈릴리로. 내가 전에 말했던 거기서 먼저 만나겠다고 했던 그곳으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는 말씀이시죠. 배반하기 전 예수님께서 꼭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이미 용서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많을지라도 이 모든 죄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안에 있게 되면 이 죄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에 빠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럴 때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를 숨기려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게 되면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원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의 은혜뿐만 아니라
돌이킨 후에, 이게 무슨 말이죠? 용서의 은혜와 더 넘어서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더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백하고 용서까지만 받는 은혜는요, 반쪽짜리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은혜는 다 사라질 은혜들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받으시고 돌이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형제들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은혜가 용서의 은혜를 넘어서 변화와 회복의 은혜, 완전한 은혜까지 경험하게 되는 우리 원내전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모습 외면